오늘 말씀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로마서는 크게 둘로 나눕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 구원의 교리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이 11장 마지막 부분으로 이 구원의 은혜, 교리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 짓게 되는데, 그 은혜에 대해서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냐, 삶의 실천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 30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 너희는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이 대부분 이방인들이니까요. 이방인들이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하나님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니까요. 선택받지 못한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순종할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순종함으로, 이게 먼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에 순종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가서 오히려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큰 은혜들이 있었죠. 그러고 나서 여기 30절 뒤말, 이제 궁유를 입은지라, 이렇게 돼서 이 얘기는 이방인들이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시기심이 있다가 그 후에 그들도 깨닫고 회개가 돌아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의 세계, 이제 궁유를 입은지라,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로마서 9장 25절 뒤로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자들인데도 사랑한 자 부른대요. 결국은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모르니까 사랑할 리가 없었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사랑한 자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자들인데 그만 그 사랑을 놓쳤잖아요. 그러나 후에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시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리면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1장 6절에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사랑하시는 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우리가 믿기만 하면 값없이 주시는, 거저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31절을 보도록 합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거절했잖아요. 대적했잖아요.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는 너에게 베푸신 긍휼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니까 오히려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가서 이 선택받지 못했던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에게 베푸신 긍휼이 임했다. 이제 그들도,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들이
복음이 넘어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생기니까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려가지고 회개하고 돌아났다. 이런 걸 보면요, 사람이 이렇게 장성하다고 다 철난 게 아닌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먼저 선택받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고 훌륭한 믿음의 조상들이 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니까 철없는 짓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못쓸 짓하고. 근데 나중에서 깨달아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다. 이스라엘 백성도 나중에 철나서 예수 믿게 되어지게 됐다. 이런 걸 보면 그저 선택받지 못 죄만 짓던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궁의를 베어 구원하시고 대적하고 못쓸 짓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궁의를 베어서 구원하시고, 이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앞에 보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 세상에 임하셨도다. 여러분,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죄인이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나로의 십자가에 나의 죄를, 그 죄값을 치르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 뒤를 보면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의 십자가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구원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해 준 줄로 믿고 예수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해 주시는데 넉넉하게 충만하게 어떤 사람도 다 구원해 주시는 부요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 믿고 죄 짓고 죄 짓지 않고 잘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혹 실족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 죄 용서하고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32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주시면, 이방인들은 아예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없었죠. 선택받지 못해서 불순종하는 자들이었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택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는데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잖아요. 예수님께 못쓸 짓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순종하지 않은 가운데 가둬놓으심은 그 다음 말씀이 귀한 말씀이요.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베풀려 하심이라. 그래요.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사람도 다 못났고 알지 못해서 갈지짝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해 주시려고 그랬다, 이게. 그랬다. 그 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사람들이 다 갈지짝으로 믿더라고요. 저는 신앙생활 하니까 술 같은 거는 잘 안 먹는데 이 친구들이 군대 간다니까 고등학교 동창들이 모였어요. 그 중에 예수 믿고 술 안 먹는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는데 이 친구들은 술을 엄청들 먹더라고요. 군대 간다니까 아주 밤새도록 먹어요. 코가 삐뚤어지다 못해가지고 다리까지 흐느적거려요. 그 친구 하나를 데리고 집을 못 찾아갈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옆구리를 끼고 집을 찾아가는데요, 저희가 버스를 타고 내렸더니요, 자기가 그럽디다. 명원아, 나 좀 놔줘라. 내가 똑바로 간다. 그래? 나를 뿌리치길래 그래서 놔줬죠. 똑바로 가긴 무슨 똑바로 가요. 휙 켜서 행길 속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찻길로. 깜짝 놀라서 내가 붙으니까요, 붙들어서 잡아제끼니까 또 그럽더라. 난 똑바로 간다. 똑바로 가긴 또 휘어지더라고요. 그걸 집에까지 끌고 가서 다 집에 들여넣어 주니까 제가 안심이 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똑바로 가는 줄 알면 큰일이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가시니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린 똑바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린 똑바로 가지 해도 다 휘어지도록 되어져 있어요. 휘어지도록.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딱 잡아서 바로 세워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궁유를 베풀려 하심이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들에게도 다 궁유를 베풀어서 구원해 주시려고. 에베소 2장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2장 16절 뒤를 보면은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정말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으로 다 소멸시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로 9절 앞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아내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 허물과 죄를 깨끗이 셔서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 우리에게 넘치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주셔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 알고 은혜 주셔서 믿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 33절부터 36절까지는 그 은혜를 찬송하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3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 같은 죄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믿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느냐 말이야. 내 스스로는 할 수가 없더란 말이야. 다 하나님의 은혜지. 여러분,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말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뒤를 보면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하신 말씀이요. 탄식하면서 암탉은 우리 예수님이시죠. 암탉이 그 새끼를,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걸 구원해 주려고 모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근데 그들이 듣지 않았어요. 거절했어요. 그걸 보고 탄식하시면서 우린 보통 이때 예수님이 우셨다. 그렇게 우시면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얼마나 모았는지,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몇 번이나 했더냐? 근데 너희들은 거절했다, 이게. 더욱이 누가복음 23장 20절 21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러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빌라도는 자기가 가만히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놓아주려고 했어. 그래서 몇 번 나 놓아주고 싶다는 표현을 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느냐?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예수님 무슨 죄가 있다? 자기들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말이야,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여야 된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하는 말이 있어요. 제정신이냐? 제정신이 아니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 마귀가 역사하니까 제정신이 아니요. 뭘 하는지를 몰라.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모른다 그러면서 사해달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방인들은 어땠습니까? 곧 우리들은 어땠느냐 하는 말입니다. 에베소 2장 12절에 보면 그때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우리가 뭐 예수님 알기는 했나요? 우리 조상들은 몰랐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선택도 받지도 못했었지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 유행이요, 우리에게 무슨 하나님 말씀이 있었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을 뿐이요, 소망도 없는 자들이고 하나님도 모르는 자들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은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더니 그저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살고 죄 지으면서도 죄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진노를 차곡차곡 쌓고 있던 진노의 자녀들, 이 멸망길의 승자들이었다. 로마서 3장 18절에 보면 그들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했다면 그런 일을 할 리가 없겠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마음대로 했지요. 그러나 고린도 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의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크신 사랑으로 궁유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 듣게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리고 나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느껴지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나를 깨끗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말입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을 우리들이 받게 된 겁니다. 에베소 2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이 감동 주셔서 진리 가운데 인도를 하며 그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는 나 같은 죄인이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이나 들 수 있겠어요? 근데도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저 바깥에든 외인도 아니고 한번 스쳐가는 나그네도 아니고 이제는 성도들과 더불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들어간 성도들 더불어 같은 동일한 시민이 됐고 하나님의 권속이 됐다. 하나님의 식구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 16절에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도 말미암도 아니라 오직 궁일이 여기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원해서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다른 박질을 잘해서 한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으신 궁일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게 된 겁니다. 본문 34절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님을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님의 지식, 그 생각이 되었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 앞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아들까지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알았는지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요.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하고 다르대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하고 다르대요.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저 높은 데서 다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 더 높은 데서 길을 열어주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아웅다웅 할 때 우리는 좋다, 나쁘다, 행복하다, 불행이다, 기분 좋다, 기분이 나쁘다, 왜 이런 일이 생겼냐, 이런 일이 생기게 좋다. 여기서 시비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다 너무 좋아하지 마라. 그러다 교만하면 끝이다. 너무 기뻐하지 마라. 그 기쁨이 슬픔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너무 슬퍼하지 마라. 그 슬픔이 기쁨이 될 수 있다. 너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마라. 그것이 오히려 더 큰 복으로 갈 수 있다. 하나님의 생각은 저 높은 데서, 하나님의 일은 저 높은 데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뒤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우리의 구원의 줄이 열리는 순간 성령의 감동 주신 확 하나님의 보화의 세계가 열리게 된 게, 나 같은 죄인이 어찌 구원받아 하늘나라 갈 수 있겠는지, 나 같은 죄인이 감히 주님 앞에 쓸 수도 없는 죄인인데도 주 영이 우리를 다스려서 주님이 늘 우리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나를 주장하셔서 선한 길 구원에 인도하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35절 36절입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꼭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이 세상도 다 지나가고 우리의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여호와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진리로 굳게 믿고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는 영원히 거하게 될 거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 뒤로 너희는 이 은혜를 굳게 서라. 여러분, 그 은혜 중에 굳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 앞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은혜와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믿음의 승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 37편 5절과 6절에 보면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고 여러분들은 과감하게 하나님께 여러분의 미래를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의지하면 그게 이루시고 그의 일을 빛과 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다 이루어주시고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우리는 주의 빛으로 말미암아 정오의 빛처럼, 정오의 햇빛이 쫙 눈부신 빛처럼 빛나는 삶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다 이루신다고 했사오매 우리의 미래는 주님이 이루시는 삶, 정오의 해같이 빛나는 삶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절대 놓지 않게 하시고 이 재난의 시절에 다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